할렐루야. 같이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성령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관하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역전이 참 좋을 것 같죠? 군산역전일까, 익산역전일까, 서울역일까, 용산역일까, 온양온천역일까, 어디 공주역일까? 여러분, 역전이 어느 역전이 좋으십니까? 세상에 제일 좋은 역전은 예수의 역전입니다. 오늘 제목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1장에서 에스더서 1장에서 5장까지 쭉 보면 제가 2장에선가 2장 하반절에서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하는 장면 2장 19절에서 23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을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의 모르드게를 통해서 얼마나 재밌는 일을 하실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아니 왕이 왜 잠이 안 와요? 왕후 에스더 아니래도 많은 후궁이 있었을 수도 있을 텐데 뭐가 심심해서 잠이 안 와서 지난 날들에 왕의 일기를 부하에게 읽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대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여정이 섭리가 참 재미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데 이미 그때 당시 2장 19절에서 그 마지막 절까지의 모습에 모르드게가 왕을 구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아무것도 하나님께 아니면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어떤 조서를 받거나 관직을 받거나 그가 후한 상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그냥 지나간 거예요. 아, 이거 희한하다. 왜 그냥 지나가지?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모르드게의 마음은 좀 서운하고 섭섭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아니 내가, 그리고 우리 조카가 왕후야. 그래서 조카인 왕후에게 이야기를 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넷이 두 사람에 의해서 죽게 생겼는데, 암살당하게 생겼는데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아무런 조치가 없어. 어떤 관직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상급이라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혜택이 없어. 우리가 주의 일을 했어요. 내가 교회 봉사를 하고 청소를 하고 또 막 전도도 열심히 하고 했어. 그런데 지금 당장 나에게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 그러면 뭐지 하나님? 기분 나쁘고 열받으려고 하네? 왜 나에게 아무런 것도 안 주는 거야? 라고 우리가 이렇게 반문을 늘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착해서 안 해. 눈 멀뚱멀뚱 뜨고 있는 거 보니까 나는 착해요. 당신이나 어디 우리는 아니요. 이런 표정이야. 저는 해요. 여러분은 착해서 안 하시지만 저는 합니다. 아니 아버지 나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고 행행행행 하고 막 개구리 울듯이 울어요. 한여름에 개구리 개굴개굴 하듯이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 일을 그냥 자연스럽게 비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또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주의 일이라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주의 일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밥 먹는 것도 주의 일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왜? 먹고 마시는 것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셔야 하니까. 그래야 건강합니다. 입 짧다고 이것저것 가리지 마십시오. 그냥 뭐든 덥석덥석 드셔야 돼요. 그래야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하고 진짜 별짓 다 해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딱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3절에 보면은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니
야, 그러면은 이렇게 나를 구해줬는데 뭔 관직이 있었니? 아니면은 야, 그에게 뭐 상급이라도 주고 뭐 했어? 라고 왕이 반문을 해요. 그러니까 내시들이 아무것도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절에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여기에서 마침이 또 나오잖아요. 이 마침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 예? 아멘. 또 있어요. 룻기서.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쓰입니다. 근데 그 마침이 요나서의 마침도 있고 룻기서의 마침도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하려고 마침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또 룻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마침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또 이 마침은 모르드게가 축복받기 위한 하나님의 여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이 만남의 축복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적소의 하나님이 누군가를 만나게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나고 싶고 이러이러한 교회를 가고 싶고 이러이러한 목사님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여정이 펼쳐지고 싶어요 라고 기도를 했으면, 또 내가 세상에 사회생활할 때에 이러이러한 분을 만나서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여정을 새롭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만남이든지 간에 좋은 만남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만남이 있고, 또 내 혈기를 돋구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나를 무시당하고 업심여김 당하게 하는 만남도 있습니다. 또 나의 자녀들의 인생이 수렁으로 던져지는 만남도 있어요. 이게 다 마침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나이에 이 연세에 맞는 마침은 어느 시점에 정점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이거 히트다 히트라고 말하는 그런 나의 하이라이트 최고의 정점이 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최고의 정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며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그러니까 하만의 생각과 왕의 생각이 완전히 어긋나는 바로 그 단어 장이 절이 이 4절입니다. 5장에서는 하만이 내가 최고의 자리에 있고 아닥사스다 왕이 나를 지위를 높여주었으니 장대에 달릴 수 있는 사람은 모르드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어둡습니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러나 주만 바라보세요. 그러면은요 반드시 하만 같은 주변에 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장대에 달리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처럼, 여러분이 제가 항상 1장에서 그랬을 거예요. 모르드게 신앙과 하만의 신앙이 우리에게는 있다고. 모르드게 신앙은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냥 갑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는요 1장에서 10장까지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걸 주변의 사람들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니 예전에 예수 안 믿을 때는, 교회 안 다닐 때는 그냥 그런 거 같더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더니 저 사람 좀 틀리네 어딘가. 여러분, 예수는요 너를 위해 죽고 나를 위해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상대를 위해서 여러분이 시간을 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물질을 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을 바꾸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축복은요 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미래가 바뀌고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바로 여러분이 첫 번째 하는 말이 있을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주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은혜를 받았어. 은혜는요, 회개형이 임해야 은혜가 임한 겁니다. 회개는 내가 살아온 삶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그냥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축복은 회개예요. 회개만이 살 길이고, 회개만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이고, 회개만이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죄송한데 여기 다 앉아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분명히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회는, 이 우리가 공동체는요, 관계의 종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된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도 정립이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무조건 노출시키지 마세요. 기분 나쁘다는 소리를 막 하지 말라니까요. 그걸 누구에게 하세요? 하나님께만 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침 뱉어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주라고 하잖아요. 오리를 가라고 하면 십리를 같이 걸어가라고 하잖아요. 겉옷을 벗어달라고 하면 속옷을 벗어주라고 하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원리예요. 기독교는 사랑, 용서, 딱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이 나 같은 죄를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용서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성경 66권 짜면 예수님과 예수의 보혈의 피 딱 두 개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사랑. 왜 나의 입술에서 상대에 대한 허물이 계속 나와야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이 있어야 되고, 왜 자녀에 대한 안 좋은 언사들이 내 입에서 나와야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거. 이 모르드게가 어떠한 상황도 절대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3장인가 4장에 보면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며 나아갈 때에 모르드게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4장 14절에서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높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이거는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후, 자기가 자기 손으로 키운 고아였던 에스더라는 그 작은 여아를 왕후까지 세우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절대 유다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두 번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본문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때까지 자기 민족의, 자기가 어떤 족속, 어느 민족이고 자기의 성장 과정이 어떤 성장 과정인지를 이야기를 안 해요. 왕후가 돼서도. 어느 때까지 참냐? 하나님의 때까지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렇게 하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으면서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자기 유다인들을 위해서는 왕후인 조카에게 과감하게, 오늘 제가 지금 읽어드린 조금 전에 4장 14절 말씀을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만났으면 내가 나보다 약한 자, 내가 볼 때에 나보다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의 편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때는 입을 띄세요. 내가 볼 때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닌데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라고 이렇게 선포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요, 1절에 보면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남에 대한 불평 불만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우리 여러분이 이 예배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겉모습이 화장한 거 저도 뭐 누주 그리고 막 뭐 아이라인 그리고 막 이렇게 볼터치하고 해서 이게 제가 아니고 지금 말하는 건 겉에 제가 한일순위가 아니에요. 저 속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 속사람이 말을 할 때에 어떻게 말을 하느냐, 여러분의 언어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보면 아,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인본주의 신앙자구나, 아, 이분은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분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교제하고 대화를 할 때에 상대가 어떤 언어를 많이 쓰고 원망을 많이 하는 분하고는 될 수 있으면 거리를 두세요. 왜냐하면 내 인생에 좋은 영향이 없어요. 남을 늘 칭찬하고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품어주시는 그런 분과 여러분의 인생에 여정이 동행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니까. 성령님은 긍정적인 말만 하시는 분이고 마귀는 불평만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심판 때 여러분들 생이 끝나면, 육의 장막이 끝나면 예수님의 심판 때에 갑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 있었을 때 제가 성경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장이 여러분 로마서 14장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14장.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각인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이 성경에서 제일로 두려워하는 장이 로마서 14장 11절입니다. 10절, 11절, 12절까지 같이 찾으시면 합독을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의 259페이지, 259페이지, 신약의 259페이지. 말씀은 읽을 때 여러분 소개하는 악한 영이 떠나요. 그러니까 크게 읽으세요. 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먹고 마시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제 성경으로 259페이지, 신약의 259페이지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찾으시면 아멘 해주세요.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러면 내 혀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30년 살다가 왔으면 30년 동안의 일을 다 고하고요, 60년 살다 왔으면 60년 동안 일을 다 고합니다. 그래서 거기 심판대에서 천국과 지옥이 갈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말씀이 로마서 14장. 그래서 말을 조심을 하려고 해도 저도 감정의 동물이고 죄인이다 보니까 막 자발자발 나올 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마음의 상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말이 안 나와요. 상처하면 한일순위 한 상처예요. 제가 얼마나 상처에 넌더리 난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데 그런 제가 지금 이렇게 주 앞에 서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조실부모하고 형제도 없고 자식도 없고 시집은 팔려가고 뭐 기타 등등등. 제가 그리고 뭐 이렇게 벽돌 공장에 가서 벽돌도 까보고 식당에서 서빙도 해보고 병원 주방에서 설거지탕도 해보고 길에서 장사도 해보고.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 저보다 이런 고생 안 하셨을 거예요. 저 파출부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이렇게 상처로 뒹굴어도 그렇게 뒹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상처를 치유를 받고 남을 축복하고 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녀는 나보진 않았어도 4명은 유산을 해봤어요. 하여튼 임신하고 맞아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뭐 그런 인생의 여정. 이 정말 책을 써도 한 100권은 넘게 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상처로 넌덜이 났던 저 과거에 저는요, 앉으면서 18, 쓰면서 18, 누우면서 18, 옆으로 둥글면서 18, 하여튼 이게 감정이 도저히 다 용납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찌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리고 막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해서 되게 사람들이 되게 깜짝 놀랐다. 인간은 늙은이 안 내려와. 뭐 시험을 다 뽑을 때 하나님께 제가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면 아무 다 잘해도 사람들이 저한테 다 뭐라고 하니까. 어른 할머니 집사님이 뭐라고 해. 옆에 또 누가 뭐라고 해. 아니 열심히 봉사하는데 뭐라고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외부에서 공격하는 게 아니고 제 속에 있는 쓴뿌리를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쑤셔대는 거예요. 그럼 뭐하라고? 아프니까 하나님만 보고 기도하라고 그분께. 저들을 일러라.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미친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막 방석을 이렇게 이제 교회 새벽 예배 때 방석을 까는데 어른 할머니 한 70 넘으신 할머니 집사님이 저한테 막 발로 툭툭툭 차면서 야 방석을 이따구로 깔면 어떻게 막 발로 막 방석을 차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아버지 얘 봐요. 얘가요 나한테 막 이렇게 발로 막 방석 막 차면서요 나한테 막 뭐라고 하고 막 무식하다고 하고 막 미친년이라고 욕해요.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렇게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하나님께. 근데 그렇게 말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처음에는 입으로 시작을 했어요. 막 화장실에 앉아서 기도원 살 때 원장님이 막 저는 전혀는 귀신 들렸고, 제가 그때 교육전사였는데 저는 귀신 들렸고 저는 정상 아니니까 성도들한테 쟤하고 절대 놀면 안 된대. 근데 제가 그 옆에가 목사님 사택인지를 모르고 화장실 쭈그려 앉아갖고 하나님께 이 저 미친 누라의 병 갖는 여자님은 이 나이 좀 먹어가지고 저게 무슨 목사라고 미친년 저 귀신 들렸어 막 이러고 막 제가 화장실 쭈그려 앉아서 욕을 했는데 다 들은 거예요 옆에서. 목사님이 야 이 미친 막 저한테 욕하면서 막 야 이 또라이 병신아 막 소리를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 저를 핍박하고 멸시하고 그 교회가 완전히 하나님이 그 목사님이 가장 신뢰하고 의지했던 그 전도사가 하극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교회 쫑나고 막 재판 걸리고, 그래도 그 목사님이 저를 결혼할 때 팔아먹은 분인데 그래도 저는 그분을 편을 들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한테 그때는 아무것도 모를 때 엄마 그래도 절대 썩은 정도 주의 종은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 편을 들어야 돼 갖고 우리 엄마가 경찰서 가가지고 조서받은 것 참고인 조사 받은 것이 이 목사님이 승소하는데 됐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 편이 되어주시더라고요. 뭐 이거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모르드게처럼, 모르드게 신앙은 하나님의 때까지 참지만 또 입으로 선포하고 해야 할 때는 하나님의 감동 줄 때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때는 하시고 절제할 때는 절제하시고, 이게 조절력을 여러분이 잃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자손 만대까지 복 받습니다. 성경이 그러시니까. 5절에 측근 신하들이 아르되 하만이 뜰에 서 있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기를 왕이 묻되 왕이 존귀히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그러니까 자기 외에는 존귀함 받을 자가 없다고 속으로 심중으로 말하는 거야. 마음 집자 중심이 야 나는 거만한 거야. 왕이 나만 사랑하잖아. 야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결과를 안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과정만 보십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의 책임을 지세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잘 과정을 성실하게 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밥 한 끼를 차려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개무식이 죽도 않고 못하지만 새끼 밥 차려도 칭 그래 죽겠어. 아이고 혀 주면 잘 처먹지도 않고 그냥 아이고 그냥 확 이렇게 하지 말고, 아유 하나님
이 밥 먹으면서요, 우리 신랑이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 같이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요, 저만 사랑하고요, 제 말에 100% 순종하고 그동안에 살아온 삶을 미안하다고, 여보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고 이렇게 말하게 해주세요. 입 안 먹고 꼭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아멘. 아니요? 그러잖아요. 그 밥할 만큼 그 KBS에서 이 밥을 놓고, 밥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밥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죽으면 먹고 사네요? 밥은 죽었어요. 아멘. 맞아요. 밥은 땅에 있을 때 별을 비면서 그때 한 번 죽습니다. 두 번째 또 나락 털을 때 또 죽어요. 세 번째 방앗간 가서 껍질 깔 때 또 죽어요. 네 번째, 그나마 세 번까지만 해도 괜찮아. 또 압력밥솥에 푹 집어넣고 오늘 밥할 때 저도 51분 했어요. 잡곡. 그렇게 또 죽어요. 그리고 또 그러면 이게 4번 죽죠 지금. 그러면 또 우리 입에 또 숟가락 들고 또 들어가. 그래서 어떻게 그 의사들이 요새는 30번 씹으라고 하잖아. 30번 잘근 씹어서 우리 몸에 들어가. 그러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5-6번 죽어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내가 믿는다면 이 땅에 미워할 사람 하나도 없어야 되고요, 용서 안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만이 자기 착각과 자기 착각에 빠집니다. 7절에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히시는 왕복과 왕께서 다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그리고 14절은 역전에 하나님이 빠바방 하고 드디어 나옵니다. 이게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왕이 왕 마음대로 했으면 하만이 들고 일어났을지 몰라요. 모르드게를 그렇게 세워놓으면 하만이 들고 일어나서 왕을 쳐내려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극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뭐라 그러지 그거, 맞아. 역모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하만이. 그런데 하만한테 먼저 물어봐. 그러니까 하만은 의기양양해서 저걸 왕이 나에게 하겠구나 하고 최고로 좋은 것을 다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걸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여기시길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들어오고 하만은 번뇌에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아멘. 재밌지 않아요? 역전의 하나님은 이렇게 멋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냐, 하만과 모르드게의 대치, 그리고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력에 무릎 꿇지 않는, 권력보다 위에 있는 분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국회의원보다 더 높은 게 우리예요. 대통령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게 우리입니다. 왜?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비비고 굽신거리지 마세요. 당당하시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할 얘기 다 하세요. 어디 댕겨 교회? 세종에는 하늘문교회 댕겨. 이렇게 말하세요. 이거 웅엉웅 안 하잖아. 그러면 이단 다닌 줄 알아요.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내가 섬기는 교회를 이단 사입으로 본다니까. 저거 이상한 애인데 댕기나 봐. 지네 교회 이름 말도 못하고 병신이네. 이렇게 한다니까요. 당당하세요. 자신감 있게. 나 어느 교회 다녀. 하늘문교회. 교단은 백석일이야. 여자 목사요. 성도 많지도 않아.
제가 예전에는 장항에서 목회할 때는 성도들 좀 꽤 있었잖아요. 여기 우리 김전사님, 서목사님, 윤집사님 우리 교회 개척 멤버예요. 아주 저분들이 계셔서 그래도 다른 분들은 다 떠나갔는데 장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저분들은 따라와가지고 직장 여기 댕기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모르드게처럼 우리가 절개를 지키고 그리고 지도를 지킨다고 하나? 하여튼 하나님 앞에 지도를 지키시고 의리가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최고의 의리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는 많지 않아도 행복한 게 우리 전도사님이나 우리 목사님이나 윤집사님이 의리를 지켜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2절에 13절에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우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은 뭐예요? 모르드게가 어떻게 처신을 하고 행동을 하는지를 지켜보신 거예요. 근데 끝까지 모르드게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견뎌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꼴랑 역전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최고의 어둠이 깊으면 새벽이 금방 오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인생의 여정에 어둠이 있으면 새벽이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 결국에 하나님은 이렇게 역전을 시키시는 거예요. 역전을 시켜서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역전이 됩니다. 제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데 여러분 인생 반드시 역전이 됩니다.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분들이 여러분 앞에 반드시 무릎 꿇어요. 그날이 속히 올 거라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담대하세요. 강하세요. 그런데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밥 그거 건강식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 음식을 하고 차리면서 이것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음식을 만들고 차리면서 가정에 내가 의사예요. 주부들은 다 의사예요. 다 의사인데 음식을 차리면서 독초를 뽑아내고 혈기를 내서 만드는 음식과 아유 진짜 이거 먹고 우리 신랑도 우리 자녀들도 나도 내가 섬기는 분들도 행복하게 기쁘고 잘 먹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KBS 방송국에서 하얀 밥을 2개를 놓고 한 달을 하나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를 계속 한 달 동안 애들이 하고 하나는 아이 이게 뭔 밥이여 이 막 그리고 욕을 막 그렇게 했대요. 한 달 동안. 그리고 한 달 후에 딱 결과가 뭐냐면 사랑받고 축복받고 그 말을 계속 들었던 밥은 곰팡이가 좋은 곰팡이가 폈는데 이 막 욕도 먹고 막 그렇게 무시했던 그 밥은 곰팡이가 썩은 곰팡이가 펴가지고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더래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밥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죽은 밥에도 말을 하는데 살아고 살아나고 하나는 죽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내 말이 새 치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겠죠. 그것을 방송에서 해준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으면서도 이 밥이 맛있다고 내 건강에 좋을 거야 라고 먹는 거하고 아이고 진짜 입맛도 없고 야 이거 어떻게 어거지로 그래요 이렇게 우리 자네 어른들이 한 숟가락 떠먹어야지 아이 밥맛 없으게 그냥 물에다 말아갖고 먹어버려 이렇게 잘하시잖아. 그러면 위가 망가져요. 음식은 반드시 씹어야 됩니다. 그리고 잇몸과 이빨이 망가져요. 사용을 안 하면. 그러니 착 씹으시고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말로 됩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들의 또 나의 가정의 그리고 지역과 나라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말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좋은 말을 심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